예, 오늘 로마서 12장에 와 있습니다. 로마서를 우리가 보통 1장에서 5장까지는 죄와 구원, 그렇죠? 6장에서 8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성화, 거룩한 삶의 원리,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원리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9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의 경륜, 특별히 이스라엘의 택함 받은 백성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이루어질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아주 귀중한 내용들이었는데요. 이제 지금 생각은 아마 수련회 가서 정말 좀 더 자세하게 정말 한번 더 공부할 생각입니다만은,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11장까지 잘 살펴보았고, 오늘 드디어 이제 12장서부터 와 있습니다. 12장서부터 16장까지는 이제 지금까지 배운 모든 이 교리들을 실질적으로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참 성경은 균형 잡힌 책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교리를, 이론을 잘 배웠으면 실제적으로 삶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지, 정말 1장서부터 11장을 잘 머릿속으로만 배운 사람 말고 정말 마음으로 잘 소화해낸 사람이라면 12장서부터의 삶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1장서부터 11장까지 교리는 쫙 꿰는데 12장서부터 16장까지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이제 우리가 다시 어떻게든 교리를 다시 잘 배워서 우리가 밥을 먹더라도 소화가 안 되고, 그렇죠? 그러면 다 우리 몸에는 흡수가 하나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럴 수도 있는 것처럼 신체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는 이번 이 12장서부터 16장까지는 잘 배워두고 늘 나의 거울처럼,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라고 야고보서 1장 25절에 나와 있는데, 그 거울로서 비춰보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내 현재 삶과 로마서 12장서부터 16장에 나와 있는 삶을 거울에 비춰보니 내가 지금 아직은 많이 이렇게 찌그러져 있고, 아직 많이 또 더러운 면도 있고 찌그러진 면도 있고, 아직 완성을 향해서 지금 진행 중인 과정이지 완성되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늘 비추어 볼 수 있는 그런 거울의 역할을 하는 책이다. 그래서 정말 잘 알아두셔야 할 것이겠죠. 물론 성경에서 잘 알아두지 말아야 될 건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잘 알아두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1.1획도 우리에게는 소홀히 할 수 없지만, 그 중에서도 또 하나님께서도 강조하는 경중이 있듯이 얼마만큼 중요한 부분이냐. 자, 그래서 놀랍게도 이 12장도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자, 이 로마서에는 그러므로라는 표현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논리 정연하게 우리에게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무언가를 논리 정연하게 체계적으로 설명하다 보면 결론을 내릴 때 항상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므로란 말은 앞에 뭔가 설명이 나와 있을 때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내리는 결론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므로 우리 뭐 열심히 합시다라든가, 뭐 그러므로 우리 다 순교합시다, 아니 뭐 그러므로 우리 다 어떻게 합시다, 뭐 이러죠. 그런 것처럼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는 우리에게 상당한 의미를 주는데, 로마서를 잘 이해하려면 네 번에 걸친, 여러 번 나오지만 그 중에서도 핵심적으로 4번에 걸친 그러므로를 잘 파악하면 로마서는 다 이해할 수 있다. 한번 여러분들이 표시를 해 놓아 보세요. 자, 첫 번째 그러므로는 어디냐? 3장 20절로 가시면 정죄의 그러므로라 그래요. 정죄. 그러므로 우리는 다 정죄받았다. 우리는 다 죄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정죄받았다. 정죄의 그러므로. 3장 20절. 2장 3장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왜 죄인이고 우리는 왜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를 설명하면서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율법, 또는 이방인은
양심, 행위, 선한 행위.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서 행위로는 나아갈 수가 없다. 율법 행위로는 나아갈 수가 없다. 그러므로 자, 두 번째 그러므로는 뭐냐? 이거는 칭의, 의롭게 됨, 칭의의 그러므로라. 5장 1절. 5장 1절에 가면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되죠. 그러므로. 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하나님 생각하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하면 벌써 기분이 안 좋아요. 겁이 나요. 야, 이거 지금 내가 죽어서 하나님 만나면 난 어떻게 될까? 내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하는 전지전능하신 분이 그분 앞에 가면 난 꼼짝없이 죽었다. 정말 얼마나 나의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알고 계실 텐데 두려웠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과 화평 관계를 누리게 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것을 칭의의 그러므로. 세 번째는 8장에 가면은 이게 정말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확신의 그러므로라고 하는데 8장 1절을 확신의 그러므로. 자, 어떤 확신인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자, 확신, 즉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영원한 형벌을 면하고 우리는 정말 완전히 구원받았다. 이런 확신의 그러므로인데 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로마서 5장에서 칭의의 그러므로를 맛본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야, 이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리고 내가 하나님과 이제는 더 이상 아무런 관계에서 어려움이 없다. 올바른 관계에 놓여 있다. 의롭게 되었다. 너무나 기쁘다. 그런데 6장에 오니까 죄의 몸이 나를 끌고 잡아 당겨서 자꾸 죄를 짓게 만들고 죄의 몸을 좀 해결했나 싶었더니 이번에는 사망의 몸이 또 나를 끌고 넘어져 가지고 아무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해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사망의 몸의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되고 그래서 낙심을 한다. 그리스도인 치고 처음에 1, 2년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할렐루야 하다가 대부분 다 한 3, 4년쯤 가면 그냥 이게 왜 안 되지? 이게 왜 안 되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뺑뺑 돈다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헤매다가 7장에 넘어온 것 같았는데 다시 그래서 원점으로. 지난 여름 수련회 때요. 어떤 형제님이 형제님, 예, 제가 지금 37년 동안 뺑뺑 돌다가 이번 여름 수련회에 뭔가 좀 감을 잡았습니다. 지난 여름 수련회 우리가 성화 로마서 5장에서 8장 아주 4번에 걸쳐서 자세하게 분석하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그걸 주제로 수련을 했는데 어떤 분이 수련회 끝나고 나서 그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저한테 계속 뱅뱅뱅뱅 돌던 악순환이 여기서 이제 멈추는 것 같습니다. 37년 만입니다. 제가 구원받은 지. 그래서 1년만 더 하시면 이스라엘하고 똑같은데 38년. 그런 말은 안 드렸어요. 낙심하실까 봐. 근데 제 생각에 속으로 1년만 더 있으면 이스라엘하고 똑같은 38년인데. 예. 보통 아주 영적으로 뛰어난 분들도 보통 10년이에요. 여기서 10년 동안 뺑뺑이 안 돌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어떤 사람은 뺑뺑이 안 돌았는데 그 사람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헌신되게 살아보려는 생각을 안 해서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지도 몰라 무감각해가지고 뭐 그런 사람이 예외고 정말 하나님 뜨겁게 섬겨보려고 하고 뭔가 정말 바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려고 하는데 왜 자꾸만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왜 그런 소리가 내 입에서 나와야 되는지 모르는 그렇게 해서 주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다 이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과정에 대해서 쓴 유명한 책 제가 사실은 조심스러워요. 이 책을 아무에게나 드리진 않았고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사서 보세요. 영혼의 밤이라는 책이 있어요. 영혼의 밤. 이 영혼의 밤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실패와 좌절을 걷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캄캄한 어두운 밤을 통과해서 하고 빛을 조금 보이는 순간 그 37년 동안 뺑뺑이 돌았던 그 분처럼 이거였구나 하고 이제 안 거예요. 바울도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그 순간 거기서 뭐예요? 서광이 탁
비치면서 감사하리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잖아요. 저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보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간증지 비슷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영혼의 밤 책도 시커멓게 밤이어서 그런지 책 껍데기도 시커멓게 쳐. 예, 그분은 지금 포항공대인가 저쪽에 있는 포항공대 석좌 교수예요. 한 70쯤 됐어요. 근데 해외에서 기업 생활도 하고 하여간 뭐 상당히 나름대로는 인간적으로는 뛰어난 일들을 하신 분이시더라고요. 예, 그분이 자기가 신앙생활을 한 30년 해오면서 겪었던 그런 경험을 통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영혼의 밤을 통과해서 이제 70이 다 됐을 이쯤에 자신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통제를 받으며 진정한 자유를 맛보고 있구나라고 하는 간증을 쓴 거예요. 너무나 공감이 가는 거야. 야, 그래서 내가 대한민국의 사람도 이런 책을 다 쓰나? 왜냐면 이때껏 제가 그런 책을 읽은 건데 외국 사람 책이거든 다. 근데 대한민국의 그것도 나이 70 가까이 된 그것도 대학 석좌 교수인데요. 그분이 그렇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그런 글을 쓰는 걸 보면서 제가 사실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시범으로 한 31살짜리 자매를 우리 교회 사람 아니고 한번 줘봤어. 책을 많이 읽는 것 같아. 그래서 소화해낼까 그랬더니 뭐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자기가 쌍둥이인데 자기 쌍둥이 동생한테 또 너도 이거 읽어야 된다 그랬다 그러더라고. 하여간 그래서 저는 이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언젠가 한번 읽으면 자기 체험과도 이렇게 매치시켜서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책이긴 해요. 저 여기서 길게 얘기할 건 아니고 어쨌거나 지금 그러므로인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어느 순간에 뭐예요? 빛이 비치는 순간이 이게 확신의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가 비록 죄의 몸에 그 다음에 사망의 몸 때문에 이렇게 헛바퀴를 돌고 광야 생활을 하고 또 죄를 짓고 자백하고 용서받고 죄를 짓고 자백하고 용서받고 죄를 짓고 자백하고 용서받고 한 3,000번, 4,000번, 5,000번, 한 6,000번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여전히 기회를 주시고 어느 한순간에 다 빛이 비치는 거예요. 드디어 영혼의 밤을 통과해서 나왔구나.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러므로 확신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는 확신의 그러므로예요. 로마서 6장 7장에 어마어마한 암흑 영혼의 밤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은 나를 건져내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정죄함이 없다. 이게 하나님께는 예수님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 확신의 그러므로. 자, 그 확신의 그러므로를 넣으면 그 다음에 뭐겠습니까? 당연히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자. 그것이 오늘 첫 단어예요. 첫 단어. 로마서 12장 1절의 첫 단어가 바로 그 그러므로예요. 그 그러므로 헌신의 그러므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불쌍히 여겼냐. 로마서 6장 7장 그 방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희를 지켜서 결국은 영원히 하나님의 하늘의 나라로 안전하게 데리고 가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선포하시지 않으셨느냐. 그러니 그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참 바울 대단하죠. 내가 사도야 내 너희한테 명령을 내리겠어. 이렇게 안 하고 간청한다. 제가 그 횡성에 있는 한 형제님 따님한테 아버님 돌아가시고 그 과정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지금 청주에 있는 이준호 형제님 교회로 내가 보냈는데 가까운 지역에 그 자매님이 간증을 이제 내일 와서 하겠대요. 그래서 하는데 나 끝부분에 그렇게 썼더라고. 그냥 명령을 내리시지 뭐 관증을 제안하는데 해보겠어요? 하고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아마 옛날 본인이 다니던 교회는 그냥 목사가 무조건 명령하면 다 들었대요. 그냥 명령만 내리면 다 순종하는 그런 이상한 교회죠. 참 이상한 교회를 다녔다는데. 자, 어쨌거나 여기 보면 바울도 사도로서 무슨 권위를 내세우고 그런 게 아니라 형제로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한다. 뭐라고 간청합니까? 권위는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의 권위, 성경 목사의 권위에 순종하란 말 없습니다. 영적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권위를 행사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께 순종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의 사역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지 내가 무슨 권위가 있고 네가 무슨 권위가 있고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자, 그래서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구약에서는요, 죽은 희생물을 바쳤죠. 여러분 아시죠? 구약에서는 짐승을 죽여잖아요. 짐승을 죽여서 각을 떠서 깨끗이 씻어서 번제에다가 불을 집에서 태워가지고 그 고기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은 죽은 고기를 태워서 바치는데 신약은 우리가 산 희생물이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희생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베드로전서에서는 살아있는 돌이라 그랬다. 살아있는 돌, 활력 있는 돌. 예수님은 산돌, 리빙스톤. 예수님의 이름은 타이틀은 리빙스톤, 산돌. 우리는 lively stones, 활력 있는 돌들 이렇게 표현했는데 번역을 그분이 이제 번역하신 분이 이렇게 썼으니까 어쨌거나 살아있는 희생물로 우리 몸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다리를 하나님께 드려서 여기 와야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현재 지금 하나님께 여러분의 귀를 내어 드려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눈을 내어 드려서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잡지 안 보고 지금 그죠? TV 안 보고 지금 성경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눈을 내어 드린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귀도 내어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몸의 소유주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산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Reasonable service, 합당한 섬김. 조금 더 직역을 하면요, 합리적인 봉사라는 뜻이에요. 합리적인 봉사. 왜? 자,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셨죠, 우리에게. 예,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많으십니까? 예,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 보시면 두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그러니까 몸. 자,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몸을 바쳐야 되겠죠. 두 번째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 이번에는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생각. 여기서 신앙생활의 성패가 갈려요. 신앙생활은 간단해요. 세 가지를 하나님께 드리면 이겨요. 첫째, 몸을 드려야 돼. 그런데 피곤해. 그냥 나중에 뭐지 뭐 인터넷으로 듣지 뭐. 그럼 벌써 패배한 거야. 왜? 몸을 하나님께 안 드리고 지금 소파에다 드려버렸어. 그냥 소파에 누워 있어 지금. 그러면 진 거야 그게. 이겨내 가지고 난 주님께 몸을 드리겠다고 여기 와야 돼. 그러면 뭐 이긴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실패하면 2번, 3번은 갈 것도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 몸에, 저도 그래요. 찌뿌둥아, 집에 가지 말까? 쉴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인터넷으로 들으면 되지. 이렇게 되면 이제 마귀가 핑계거리를 갖다 주는데 한 번만 하니까요. 자꾸 버릇들면 아예 뭐예요. 그래. 9시에 설교 하나 듣고 11시에 더 유명한 목사 설교 듣고 3시에도 하나 듣고 햄버거 먹으면서 다리 쭉 뻗고 누워서 듣고 얼마나 좋아 설교 듣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지금 교회당을 잘 안 가고 이런 게 유행병처럼 번지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체들끼리 일단 모이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인데, 그렇죠? 예. 명절날 차 타고 고생해서 부모님 뵈러 가는 사람하고 띡띡띡띡 누르더니 엄마 화상통화, 엄마 받지나 됐어? 10만 원 입금했어. 고기 잡숴. 그거 의무 다 끝난 건가요? 엄마 나 다 필요 없어. 나 네 얼굴 한번 직접 보고 싶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몸이라는 게 이게 보통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이게 슬슬 그냥 쉽게 빠지는 건 이건 내가 볼 때는 기본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생각. 이 생각은 마귀가 생각을 넣어주는 것을 받으면 마귀 사람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생각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승리를 해야 돼. 자, 고린도후서 10장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고린도후서 10장.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실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의 생각을 장악하기 위해서요. 뭐 인터넷, 잡지, TV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매체들, 미디어, 이 매체들을 마귀가 동원해 가지고요. 우리의 생각을 그냥 홀딱 다 장악해 버려 가지고 성경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스타일로 생각을 못 하게끔 돼 있어요. 웬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저장되기 전에는
성경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적어도 한 3, 40번을 읽어가지고 딱 하면 어떤 상황에서 성경 구절이 먼저 떠올라야 돼. 그렇지 않고서는 져요. 세상적인 생각으로 벌써 판단해버린다니까. 하도 세상에서 정보를 많이 얻으니까. 그러죠? 그런데 성경을 부지런히 많이 읽어준 사람은 안에서 성령님께서 성경 구절이 떠올라서 그 성경 구절로 생각을 하게 돼 있다. 그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10장 5절. 고린도후서 10장 5절.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생각을 하나님께 바치면 신앙생활에서 승리의 두 번째 비결이다. 자, 로마서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의지예요. 의지. 내 뜻을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거야. 의지. 자, 보세요.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저 사람 예수 믿었는데 5년, 10년 도대체 변하질 않아. 왜 그러는 거야? 이 교회 와서 설교도 무지하게 들었는데 왜 안 변할까요? 생각이 안 변하니까. 여기라도 생각의 변화를 받아야지 행동이 바뀌는데 생각이 안 바뀌면 행동도 안 바뀌죠. 그렇죠? 생각이 바뀌면요. 행동 자동으로 바뀌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하나님이 나같이 이런 자를 구원해서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정말 내가 다른 지체들을 쫙 섬겨야 되겠다. 생각이 바뀌면은 봉사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생각의 변화를 봐. 세 번째,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갖다가 맞추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요, 우리가 물론 간구도 있어요. 기도의 내용 중에는 간구.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너무나 돈이 필요합니다. 돈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 난 결혼을 하고 싶은데 결혼도 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 집이 필요합니다. 집도 해 주십시오. 하여간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어요. 이거 잘못된 거 없어요. 간구도 하나님이 필요성만 하나님을 설득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너한테 그거 필요한 거 맞아?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설득하면 하나님은 주세요. 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있는 것으로 족한 것 같은데 뭘 또 구해? 그렇죠? 예. 따라서 우리는 대부분 쓸데없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 진짜 중요한 기도는 뭐냐면요, 기도하다 보면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달라요. 그러면 내 생각을 바꾸어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여기 나와 있죠. 하나님의 뜻은 선하신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받아주실 수 있는 뜻이기 때문에,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얼마나 이게 결정적이에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 1, 2절은요. 두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기초예요. 실천적인 면에서. 왜?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거든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확실하게 수직관계가 서 있어야 그 다음에 수평관계로 넘어간다. 이게 수직관계가 확실하지 않으면 뭐 봉사도 잘하고 형제들 막 사랑해 준다 그러고 도와주고, 그게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섬김이라기보다는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경우가 너무 많다.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 자신을 알고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있는 사람은 다른 형제들을 대할 때도 정말 나보다 저 형제들이 낫다, 정말 나보다 베터, 더 나은 사람들이야. 그게 하나님 말씀이 실감이 나, 믿어져. 그래서 그대로 해.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래, 내리 사랑이지, 내가 너희들 도와줄게 하고 위에서 군림하는 듯한 섬김은요, 자기 의만 드러내는 거예요. 결국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체험했을 거예요. 교회 다녀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의도적으로 한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아직 깊이가 없어서 그걸 몰라요. 여기 보시면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고 완전하신 그 뜻에 내 뜻을 내려놓겠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 또는 십자가를 지고 간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간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내 맘대로 가서 실컷 놀고 싶은데 주님께서 멍에를 메고 십자가를 메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멍에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두 마리를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딱 십자가 형태의 나무 막대기로 해서 동시에 두 마리가 같이 보조를 맞춰서 가는 것이 멍에의 역할인데, 농사 지을 때 소 두 마리를 멍에로 딱 묶어 놓으면은 둘이서 보조를 맞춰서,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럼 예수님은 지금 멍에를 한쪽에 메고 가고 있어요. 그럼 내가 옆에 예수님과 함께 보조를 맞춰서 멍에를 메고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보조 맞추기가 힘들어. 예수님하고 라이프 스타일이 너무 달라. 생각도 너무 달라. 사고방식도 너무 달라. 그래서 나는 주님 그냥 하늘나라에서 뵙고 싶어요. 그냥 이 땅에서는 내 뜻대로 살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이 거의 80~90%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무 열매도 없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회를 주고 계신가 봐. 이 땅에서 하여간 잘 먹고 잘 살아. 하늘나라에 가면 뭐예요? 무의미한 시간을 낭비하고 온 것이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도구로 우리를 쓰고 하나님과 함께 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은 제껴놓고 자기 뜻만 구현하다가 왔어. 그러면 그건 self-realization, 자아실현이지. 그게 어디 신앙생활이에요? 자아실현하고 신앙생활을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아요. 목사들 중에도 너무 많아요. 내가 보니까 내가 대한민국에서 정말 멋진 목사 한번 돼가지고 목회 한번 멋지게 하다 인생 살다 가야 되겠다. 그거는 자기 뜻이에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아무도 안 보는 데 구석진 데 가서 15명 데리고 밤낮 기도만 하다가 그냥 그렇게 목회하라고 할 수도 있어. 그게 하나님 뜻일 수도 있어. 예를 들면. 근데 그런 건 싫어. 그냥 삐까번쩍하게 그냥 예배당 한 100억짜리 지어가지고 와, 날 봐라. 과거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제가요 목회를 하는데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왕 목회했는데 대한민국에서 최고 목사가 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대한민국에서 최고 목사가 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이 최고 목사가 되든 저 꼴찌 목사가 되든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야 진짜 목사지. 아시겠어요? 예. 이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들 이렇게 보니까 막 재고 눈이 높아. 그렇죠? 예. 과거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하고 정말 리브가처럼 그냥 I will go 가겠나이다. 창세기 24장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여간 제가 이렇게 조금은 여러분들 알아듣기 쉽게 재밌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분별해 보시면 그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바로 이것이야. 우선 내 하나님의 긍휼 너무나 많이 받았어. 그래서 내 몸을 산 희생물로 내어 드리자. 내 생각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생각하자. 그래서 변화를 받자. 그래서 이제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내가 쓰임 받도록 하자.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바로 내 뜻이야 라고 될 때까지 열심히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바로 잡히는 거예요. 수직 관계가. 이것이 예수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온 율법과 대언서를, 구약 성경을 다 합쳐서 한마디로 뭐예요? 내 주 하나님을 내 몸과 혼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게 바로 이거예요. 수직관계.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그랬더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이 누구예요? 나 말고 다른 사람. 그러면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야. 다 뭐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완전히 내어드려서 섬기는 삶을 살았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완전히 내어드려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는 것이 하나님 오실 때의 뜻이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 그렇죠?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주 내 하나님을 내 마음과 혼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피지컬, 우리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렇죠? 예. 맛있게 밥 먹고 말이야, 친구하고 그냥 3시간 실컷 떠들고 이제 교회 가자. 왜? 자러. 와가지고 피곤해가지고 그냥 전부 자고 있어. 설교하는데. 이거 안 돼요. 마음과 혼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 그렇죠? 말똥말똥 아주 제일 정신 차려서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 그거야 형제님이 설교를 막 그냥 너무 막 졸리게 하니까 그렇죠.
아, 또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소리를 질렀더니 이번에는 막 귀 딱 감고 왜 또 소리를 지르세요? 막 또 이거 어디다가 장단을 맞춰야 되나? 이해가 되세요? 정말 이 말씀을 들으면요, 뭐예요? 몸을, 생각을, 내 의지를, 내 아의 의지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딱 수평이 되면은요, 그 다음에 3절서부터는 수평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이 나와요. 자, 3절로 가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입어. 이번에는 이제 은혜가 필요해. 아까는 긍휼.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대해 주시는데 이번에는 형제자매들과 잘 지내려면 은혜가 필요해. 은혜. 그렇죠? 내게 주신 은혜를 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각 사람은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이 땅에 있는 사람은 두 종류인데요. 한 90%는 대부분 자기를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것보다 훨씬 높이 평가해. 스스로를 높이 평가를 대부분 다. 그런데 하나님은 객관적으로 잘 평가하라 그래. 너무 높이지 말고 스스로에 대해서 착각하지 말고. 반대도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너무도 자기를 비하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난 아무것도 못해. 정말 난 안 돼. 막 이러면서 굉장히 또 자기 비하시키는 사람인데 그러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으면 자신의 아들을 온 우주의 최고 통치자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했을까. 그거를 생각하면요. 자존감이 온 세계에서 우리보다 자존감이 센 사람들은 없어요. 우리는 자존감, 그건 뭐냐면 우리를 존중히 여기는 것.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대해줬기 때문에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서 값주고 사셨다면 스스로 비하하는 거는 그건 안 되죠. 물론 우리가 겸손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봐도 너무나 한심해. 하나님 정말 저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바울처럼. 그거는 겸손이에요. 욥도 내가 나를 몹시 싫어합니다. 너무 한심스럽습니다. 제가. 그것도 겸손이에요. 주여 떠나소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저 같은 사람하고 같이 계시면 안 됩니다. 떠나주세요. 베드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평가하는 것을 무시하고 계속 자기 비하를 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나는 막 이런 식으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겸손이 아닌 자기 비하는 안 된다 말이죠. 그러나 여기 나와 있는 13절의 경고는 대부분 자기를 너무 높이 평가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각 사람은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해 생각하지 말라. 두 번째, 믿음의 분량을 다 나누어 주셨어요. 사람마다 믿음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너무 정말 단호하고 막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고 양적으로 얘기하자면 10개 준 사람도 있고 3개 준 사람도 있고 2개 준 사람도 있으니까 하나님 주신 선물 가지고 나는 10개인데 너는 2개밖에 없어 하고 자랑할 일도 아니고 비교할 일도 아니고 경쟁할 일도 아니라 이 말이죠. 나에게 준 믿음의 분량에 맞게끔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거 아니겠어요? 여기 나와 있죠.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오늘날 보면요. 사람들이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왜? 정신이 맑지가 않아서 그래요. 너무나 많은 불경건하고 깨끗이 건전치 못하고 그렇죠? 그런 생각들을 너무나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다른 믿는 사람에게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첫째,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대로 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자. 3절. 그 다음에 4절에서 8절까지는 신실하게 다른 지체들과 협력하자. 자, 4절 보세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을 얘기합니다. 모든 지체가 같은 직무를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니 다 각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직무를 주셨죠.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각 사람이 서로 지체이니라. 그런즉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또 아까 나왔죠. 3절에도 은혜, 그다음에 6절에도 은혜. 우리가 다른 선물들을 가지고 있으니 대언이면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대언하고. 대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건데요. 자,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대신 전해줍니다. 말씀의 사역자들이 주로 그런 은사를 받으신 거죠. 뭐 다른 지체들끼리 권면도 마찬가지예요. 형제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아무리 하나님이 징계하셔도 낙심하지 말라고 되어 있으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자기의 믿음의 분량만큼 대여를 한 거죠. 자, 두 번째, 혹은 사역이면 우리가 사역하는 일로 섬기며,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이 사역의 원 의미는 먼지를 내고 뛴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여보세요 그러면 네 도와드릴게요 하고 막 먼지 내면서 달리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예, 이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미니스트리. 자, 섬기면 사역하는 사람은 사역하는 일로 다른 사람을 섬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섬기고, 교사도 있고, 또 성경에 보니까요, 나이 드신 자매님들은 나이가 어린 자매님들에게 신앙에 관해서, 또 가정생활에 대해서, 자녀 교육에 관해서 얼마든지 가르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섬기며, 이 권면은 뭐냐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를 자꾸만 빠져요. 자매님, 형제님,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는 이 모이는 것을 기뻐하시는데 조금 피곤하시더라도 이왕이면 교회 와서 조시더라도 좋은 권면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좋은 방법이 있어요. 예. 딱 버스를 타셔가지고 자리를 잡고 기차 지하철 타고 앉아서 졸다 오면 딱 깨요. 교회 와서 맑은 정신으로 설교 들으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권면은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랬으면 좋겠어요. 하고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 만한 말을 할 때 그걸 권면이라 그러죠. 예. 선생님들이 주로 많이 하죠. 카운슬링 선생님들이 권고. 형제자매들끼리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런 거 잘하는 사람 있죠. 그럴 때 사랑으로 잘 얘기해야 됩니다. 또 기분 나쁘게 해가지고 뭐 왜 남의 신앙생활에 간섭하세요? 뭐 또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딱 봤을 때 아, 이 형제가 나한테 정말 사랑이 있고 관심이 있어서 권면해 주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야 인격체니까 충고 고마워요. 알겠어요. 좀 내가 의지가 약하니까 기도 좀 부탁합니다. 이러면 교제가 잘 된 건데 누가 나보고 당신 선생 하라 그랬어요? 뭐 이런 식으로 막 나오면 물론 이 사람도 잘못이지만 그 하는 사람이 마치 자기가 뭐 윗사람이나 된 듯이 그런 방식으로 권면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건 사랑으로 진리를 말한 게 아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부딪히면서 체험해서 배워나가는 거지 너무나 우리는 거칠고 주님 보시기에 그냥 우리는 돌이에요, 돌인데 보니까 막 삐죽삐죽 튀어요. 이거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조각을 하시려고 그냥 어떨 때는 그냥 끌로 딱 칠 때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너무 모날 때는. 그죠? 그래가지고 조금 예수님의 형상이 딱 잡혔는데 그래도 거칠어. 그러면 어떻게 이제 빼빠를 좀 밀어야지. 그죠? 그러니까 주님은 어떨 때는 빼빠로 밀다가 어떨 때는 턱 쳤다가 어떨 때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빚어져 가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성경에서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서 형성되기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또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서로를 섬기고요. 그 다음에 권면할 섬기고 주는 자는 단순함으로 그 일을 하고 줄 때는요. 계산하지 말고 줘야 돼요. 그래 내가 오늘 이거 줬으니까 언젠가 나에게 돌려주나 보자. 이러고 주면 그건 아니죠. 그냥 주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형제 하고 딱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자, 요 다스린다는 말이 오해 사기가 쉬워요. 교회에서 장로 또는 감독의 직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다스리는데 이 다스린다는 말은 성경을 해석합니다. 군림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무슨 뜻이냐? 보살핀다는 뜻이에요. 보살핀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라 그랬죠. 우리나라의 아버님들이 이 참 가정의 달에 좀 교회 나와서 이걸 좀 배워야 되대. 아버지로서 괜히 쓸데없는 권위로 막 다스리려고 하는데 그 권위 행사가 아니라 돌보라는 얘기라고 성경에 써 있다니까요. 교회 장로님들 좀 배워야 돼. 엄청나게 무게 잡고 막 포만 잡고 그런 게 아니라 섬기는 거예요. 보세요. 디모데전서 3장.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요. 너무나 모든 게 아름다워. 자, 감독, 소위 말하면 교회에서 다스리는 직무를 하나님이 주신 사람인데요. 그 사람은 어떠냐? 5절. 4절부터 보시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기 자녀들을 모든 위험으로 복종시키는 자라야 할 것이며 남자가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뭐라고요? 돌볼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집을 다스리는 것과 교회를 다스리는 것이 같은 건데 다스린다는 얘기는 돌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권위를 행사해서 부려먹는다는 뜻이 아니라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옵니다. 로마서로 12장 8절.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하게 돌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죠?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여기 즐거움으로 하라 하고 실천사항을 하나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3절서부터 8절까지는 우리의 수평관계, 다시 말하면 다른 믿는 형제들, 교회에서 지체들, 나 이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는가, 이게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 세 번째 원칙, 그러니까 3절에서 우리는 자신을 정확하게 평가하라, 정직하게 평가하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는 다른 지체들과 신실하게 협력하라 8절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9절서부터 16절까지는 사랑으로 지체를 대하라. 16절까지 사랑으로 지체들을 대하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9절서부터 16절까지. 사랑에 꾸밈이 없게 하라. 가식적으로 사랑하면 안 되죠. 네, 솔직하게 정직하게 사랑해야죠. 악한 것을 몹시 싫어하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악한 거는요 유익하지 않은 것이에요. 나쁜 거죠. 나쁜 거.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나쁜 거 있고 좋은 게 있잖아요. 유익한 게 있고 유익하지 않은 게 있죠. 예. 우리가 취미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 유익한 신앙생활이 있어요. 함께 뭐 걷는다든가 아니면 무슨 뭐 운동을 한다든가. 그런데 막 PC방에 가지고 한 대여섯 시간 게임만 해버렸다든가 둘이서. 그건 유익한 게 아니야. 무슨 말 아시겠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면 뭐 직장 가서도 피곤하고 막 에너지도 없고 몰입해가지고 우리가 시간 낭비하는 거 취미생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나에게 유익한가? 그렇죠? 예. 뭐 기준이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저는 동의 안 하지만 담배가 신앙생활에 유익하다는 거야. 자기 몸에는 안 좋겠지만 신앙생활에는 유익하대서. 왜 그러냐니까 괴롭고 힘들고 지칠 때요. 그거 하나 탁 피면 마음이 착 가라앉고 말이죠. 편해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시 힘있게 신앙생활할 수 있게. 그래서 내가 하기야 뭐 성경에서 뭐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은 없으니까 내가 할 말은 없지만 글쎄요. 나는 선뜻 동의는 좀 안 되네요. 왜? 그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일 가능성이 높은데 왜? 나쁜 물질이 우리 몸속으로 엄청 들어가잖아.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했더니 뭐 자기는 꺼리낌이 없대. 그중에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인데요. 세계적으로 제일 설교를 잘한다는 사람인데 본인은 그렇게 시가를 하루에 한두 대씩 피워야 기분이 풀리고 뭐 컨디션이 좋아진대.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거 뭐 하나님께서 판단해야지 우리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거죠. 예. 뭐 저는 찬성은 안 합니다만은 본인이 그렇게 뭐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달라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우리 집사람이 들으면 큰일 나겠지만 저는 콜라를 좋아해요. 콜라. 속이 답답한 콜라를 마시면 속이 쫙 뚫려. 그래가지고 콜라를 좋아하는데 탄산음료가 또 안 좋다고 자꾸만 먹지 말라 그러는데 내가 봐도 뭐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기분은 좋아지는 걸 어떡하란 말이야 나보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래서 그게 유익한지 안 유익한지가 어떨 때는 개인적으로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사람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자기 기준에 맞추어 가지고 너무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 누가 봐도 나쁘다. 뭐 예를 들면 게임을 한 3, 40분, 1시간 정도 해서 막 좀 복잡한 일에서 놓여서 릴렉스 했다. 한 5시간 동안 막 하고 게임만 하고 앉았으면 그거는 아니지. 그거는 유익할 리가 없지. 그건 아무리 봐도. 그렇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게 있겠죠. 자, 10절.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며. 이 말씀만 순종하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될지가 선히 보이네요. 그렇죠? 예.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먼저 존중하면 기다려 대부분 다. 야, 네가 먼저 존중해봐 나를. 그럼 나도 널 존중해 준다니까. 그럼 서로 기다리면 이제 누가 존중? 먼저 할 때 먼저. 예? prefer 앞서다 이거야. 먼저. 자,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그 거울에 비춰 보면요. 우리가 그냥 너무 많이 찌그러져 있어. 찌그러진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야 지금.
그렇죠. 예수님은 딱 보면 그냥 거울에 예수님 있는 모습 그대로 비치는데 우리는 막 이게 뭐 지금 이 말씀에 거울에 비춰보니까 너무나 안 맞는 데가 많으니까 갈 길이 멀어요. 성경의 머릿속 잔뜩 공부해가지고 머릿속에 지식 가지고만 신앙생활이 안 된다는 걸 아시겠죠. 그렇죠. 이걸 읽어보니까 야, 먼저 존중해야 되는 거구나. 난 여태까지 존중해줘. 그럼 내가 너 존중해줄게. 그럼 내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태까지 생각을 바꿔야죠. 성경적으로 바꿔야 돼. 먼저 해야 돼. 먼저. 교회 와서 먼저 인사만 하면 얼마나 교회가 조용하겠어요. 저 형제요, 나한테 인사도 안 했어요. 아, 좀 먼저 좀 하시죠. 먼저 해야 하죠. 먼저 해야 된대. 저는 악수고 인사고 먼저 합니다, 일단. 그죠? 자, 먼저. 중요합니다. 세 번째, 그 다음 11절. 이를 게을리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며. 자, 여기 이제 중요한. 뜨거운데 감정이 뜨거우면은요, 무질서해지고 거칠어져요. 영이 뜨거우면 조화로워. 따스한 온기가 쫙 보여. 말 한마디도, 야, 정말 소금에 간치듯이 은혜롭게 했구나, 성경대로. 근데 뜨거운데도 참 따뜻한 정도가 이렇게 느껴지는데 너무나 뜨거우면 또 이게 균형이 안 잡힐 때가 있죠. 그래서 영이란 말이 들어가요. fervent in spirit. 그러면 성령의 통제를 받을 수 있잖아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소망 중에 기뻐하며 환난 중에 인내하며. 보통 일이 아니네요. 기뻐하는데 뭐 때문에 기뻐하느냐? 소망. 소망이라는 얘기는 지금 현재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바라는 일이 안 이루어졌어. 그냥 소망으로 남아있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 영광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반드시 100%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있어. 그러면 기뻐할 수 있잖아요. 왜?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어려움이 있는데 비록 환난이 있고 힘들지만 인내할 수 있어요. 왜? 성경에 따르면 뭐예요? 이 인내를 통해서 주님이 뭘 배우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인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뭐? experience. 체험. 야, 이렇게 힘든데도 넘어가는구나. 드디어 극복이 됐네. 2번, 3번 인내를 통해서 경험이 쌓여지면은요, 벌써 사람이 달라져요. 안정감이 있고, 그죠? 웬만한 고난에도 이제는 흔들리질 않는 거야. 왜? 주님이 벌써 몇 번 경험했기 때문에. 체험? 그게 로마서 5장에 나와 있었었죠. 자, 그 다음에 늘 절박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긍휼이 없으면, 도우심이 없으면 저는 정말 무기력하고 게으르고 정말 형편없는 자임을 압니다. 주님 항상 꼭 도와주셔야 돼요. 함께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늘상 하고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며. 참 이건 너무 감사해요. 저희 교회도 보니까요, 거의 매주 어려운 형제의 필요에 따라 주세요. 매주 보면은 그 헌금 봉투에 그렇게 써 있어요. 어려운 지체에게 주세요. 여기 나와 있죠.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렇죠? 정말 뭐 실천을 하면 복을 누리는 말씀들 뿐이야. 그렇죠? 알아둬야 되고 실천을 하기만 하면 복을 누린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야고보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으로 가면 우리가 이것을 deed라 그랬는데 행위, 실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신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행복을 찾는데, 자기는 행복해지고 싶대. 제 친구 중에도 그런 친구 하나 있어요. 야, 너 왜 사냐? 행복해지고 싶어. 하나님께서 가장 온 우주에서 제일 행복하신 분이야? 하나님 앞에 가면 되겠네? 아니, 나는 그냥 혼자서 행복하고 싶어. 아, 그러면 행복할 수가 없어. 모든 행복에 다 쥐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야. 가서 저도 행복을 주세요. 그래, 그 하나님으로부터 행복을 받아야 네가 행복해지지. 그냥은 행복해질 수가 없다니까. 넌 영원히 불행해. 그래도 하나님한테 안 나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유일하게 행복을 독점하고 계신 분이에요. Blessed is the name of the Lord. 복되신 분이시여, 그분의 이름이 주님이라 그랬는데, Blessed.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나누어 주시는 게 뭐예요? blessing. 복이라고 하잖아요. 복. blessing.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24, 25절 그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길로 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즉시 잃어버리거니와. 그런 사람이 누군가가 23절에 써 있어요. 23, 24, 25절은 읽을 때마다 제가 찔끔찔끔 안 한 적이 없어요. 30년 동안 읽을 때마다. 자, 어떤 말인가 보세요. 22절부터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로 자기의 본래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라. 그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길로 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즉시 잊어버리거니와. 거울만 봤어. 거울 봤는데 얼굴에 뭐 묻었으면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씻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씻어야 돼. 행위가 있어야 돼요. 25절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이 행하는 사람은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그 일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래서 게으르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열심히 일하라. 하나님이 주신 일은 그것이 설거지가 됐든 청소가 됐든 뭐가 됐든 직장인이 됐든 가정을 돌보는 일이 됐든 찌개 끓이는 일이 됐든 뭐가 됐든 기쁨으로 주께 하듯 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한다. 얼마나 일하는데 즐겁겠어요. 그렇죠? 네. 자, 다시 돌아옵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이건 뭐 주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거 아시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어떻게 축복을 해주겠어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울라. 정말 멋진 말인데요.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울라. 이거는 좀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좀 순종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거야. 그렇죠? 누군가가 잘 되면은요, 우리의 아담의 본성은 시기심이 나가지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즐거운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잘 돼서 하나님이 막 복을 주셔서 막 직장도 좋은 거 없고 막 보니까 사업도 잘 되고 막 뭐 연애 사업도 잘 되고 뭐 연애 다 잘해. 아니 난 뭐야 이거. 기쁜 게 아니라 슬퍼져. 다른 형제가 잘 되면.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할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래 저는 이런 자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 나를 변화시켰는데 여전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러고 나더니 안에서 뭐예요? 야, 하나님이 저 형제 정말 어려워가지고 그냥 뭐 밥도 굶고 그냥 막 저러더니 이야, 뭐 하나님께서 그냥 복 한 번 주시니까 그냥 막 완전히 인생이 역전되는구나. 아, 정말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니.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기심이 싹 사라져 버렸어. 기도 한 번 하고 생각을 바꿨더니. 매일매일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매일매일 상황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손에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정답이 다 있는데도 자꾸 틀려. 왜 정답을 손에 쥐고 틀리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뿐이 아닙니다. 16절 서로를 향해 같은 생각을 가지며 높은 것들의 생각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겸손히 행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 말씀 한 말씀이 정말 마음에 콱 와닿네요. 서로를 향해 같은 생각을 가지며 높은 것의 생각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겸손히 행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 자, 여기까지가 사랑의 정신으로 사랑으로 지체를 섬기라. 그렇죠? 자기 자신을 올바로 평가하라. 두 번째, 신실하게 다른 지체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라. 세 번째, 사랑으로 섬기라. 자, 그렇다면 16절서부터 지금부터 나오는 사람은 누구냐? 17절부터 이 사람들은 우리가 소위 원수라 그래. 원수.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그렇죠? 가정에도 많아요. 가정에도 성경 내 집안 사람이 내 원수니라. 성경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왜? 아버지 구원받고 이제 하늘나라 가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아버지 저 내일부터 교회 다닐 거예요. 야 이놈아 우리 집은 제사 안 지내면 다 점쟁이가 그런데 다 망한다 그랬어. 너 교회만 가봐라 그냥 다리 몽둥이를 부드러 버리.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집안 사람이 우리 원수죠. 그런 일이 뭐 한두 집안이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그렇죠? 예. 자,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방해하고 막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원수라 그랬어요. 친구의 반대. 그러니까 뭐 원수가 뭐 나를 막 음모를 꾸며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친구의 반대는 다 원수예요. 자, 그러면 우리와 뜻을 같이 하지 아니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사람은 항상 있어요. 죽을 때까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을 없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없게 하기는 어떻게 없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를 작품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인데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사무엘 상인가 하 제가 지금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상이 아니면 하에 보면 사람이라는 막대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회초리 중에 제일 효율이 높은 게 사람이라는 막대기야. 자, 가난이라는 막대기로 하나 내리쳤어. 믿음으로 극복 잘해. 질병이라고 하는 막대기도 잘 이겨내. 어? 가난, 질병,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어려움을 다 잘 이겨내. 그런데 힘들게 하는 사람만 나타나면 그냥 엉망진창이 돼. 그렇죠? 사람은요, 우리의 뜻과 안 맞는 사람을 용납하려면 내 자아고 뭐고 다 버려야 돼. 그러니까 정말 제일 힘든 막대기가 사람이에요, 사람. 그렇죠? 거의 하나님께서 제일 잘 사용하는 막대기가 누구냐? 배우자야. 배우자가 서로에게 막대기 노릇을 하는 거야. 하나님의 도구야. 그러니까 남편이 말 안 들고 괴롭히면요. 아이고 하나님 막대기 드셨네. 마찬가지 아내가 괴롭히면 아이고 하나님 또 막대기 드셨네. 내가 징계를 좀 받아야 되겠구나. 훈련 좀 받아야 되겠구나. 마음 좀 단단히 먹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30몇 년을 신앙생활 해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막대기로 우리를 지금 아주 작품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 정도면. 대단히 하나님은 놀랍게 썼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뭐 경제적인 어려움, 그 다음에 뭐 질병의 어려움, 이것도 물론 효과적인 막대기 중에 하나야. 그런데요, 그걸 잘 이겨내는 정도의 믿음이 있는 사람도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게 하면 그냥 거의 미쳐. 막 못 견뎌해요. 왜? 자아가 강하니까. 우리 자아를 건드리잖아. 가난과 질병은 우리의 자아를 못 건드려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라는 막대기는 우리를 자아를 건드리질 않나, 비위를 거슬리질 않나, 그냥 막 괴롭히지를 않나, 빈정되질 않나, 완전히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기 전에는 절대로 헤어날 수 없어. 그냥 죽었다 하고 믿고 죽어 있어야 돼. 거기서 이겨내려면, 승리하려면. 따라서 우리가 십자가를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로 주신 하나님의 막대기가 바로 사람이라는 막대기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 해보면 해볼수록 맞습니다. 19절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아주리라 주가 말하노라 했느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이 원수 갚으시는 분인데 내가 원수 갚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한 신성모독의 엄청난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어요? 원수 갚는 분은 하나님이야. 그런데 내가 원수를 갚어. 그럼 내가 하나님이야? 엄청난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그 다음부터 겁이 나서 내가 원수 갚을 생각이 안 나더라고. 왜? 내가 인간인데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해야 되나? 하나님이 하실 일을 왜 내가 해? 써 있잖아요 여기 지금.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라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했느니라. 20절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이거는요 믿음으로만 하지 제정신으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거는 아버지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눈 감고 하는 거예요. 그리함으로 내가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으리라. 그가 이렇게 잘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나를 괴롭히면요. 계속 나중에 이 숯불은 성경의 지옥불과 관련이 있는데 하나님의 큰 진노를 받게 될 거니까 내버려 두라.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알을 이기라. 21절 엄청난 구절이죠.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선입니다.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빛이에요. 더 어둡게 해가지고는 어둠을 못 이겨요. 그렇죠? 예, 나를 괴롭히고 못되게 구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돼? 더 잘해줘야 돼. 더 잘해줘야 돼. 그러면 그 더 잘해주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회개하든지 아니면 나중에 자기가 맞을 매를 더 쌓든지 벌을 더 쌓아두든지. 그렇죠? 네.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내용들이 여기 지금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3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핵심은 쉽습니다. 뭐냐? 국가의 시민으로서. 자, 여러분들 얼마 전에 우리나라 대통령 뽑았죠? 예. 제가 뽑은 사람이 안 뽑혔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에는 안 들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니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하겠어요? 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니까 기도하고 존경하라니까 존경해야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뭐 괜찮더라고. 내 마음에는 안 들지만 그렇죠? 예. 네. 자, 그래서 국가의 시민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느냐. 이거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딴 나라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환경 하에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시민으로서의 의무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세금 낼 거 내야 되고요. 다 내야 돼요. 자, 보세요. 모든 혼은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은 무조건 복종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그런데요, 이 글을 쓸 당시 로마의 황제는 그 악명 높은 네로야, 네로. 독재자 네로. 그냥 로마를 전부 다 그냥 불을 태워놓고 시에 영감을 얻는다고 불을 질러놓고 자기가 나중에 이거 크리스찬들이 불 질렀다고 해가지고 전부 다 사자 밥을 만들어가지고 저 콜로세움에서 사자에게 다 먹히게 해서 아주 박해를 어마어마하게 했던 그 네로라고 하는 황제 시대에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독재자 아니라 그 누가 됐더라도 일단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을 해 놓으신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므로 2절 누구든지 권력에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나니. 그래도 저 사람은 정말 왕 같지도 않아. 연산군이나 뭐 있잖아요. 뭐 이런 광해군. 무슨 그게 무슨 왕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지금 뭐 어떻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뭐 쫓아냈으니까 뭐 할 말은 없는데 하여간 우리나라도 지금 대통령 쫓아내버렸죠.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정죄를 받으리라. 3절 치리자들은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나니. 도둑질을 하거나 무슨 교통사고를 내고 뭐 뺑소니를 하거나 그 나쁜 짓을 한 사람을 감옥에 넣지. 예를 들면 막 지하철에서 뭐 빠진 사람 구해내거나 그런 사람 감옥에 넣는 나라 봤어요? 이 세상에 그런 나라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일꾼들로 공무원도 쓰고 경찰도 쓰고 검찰도 쓰고 다 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나쁜 사람 다 잡아서 감옥에 잔뜩 집어넣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살잖아요. 지금 감옥에 있는 그 무시무시한 사람을 다 풀어놔봐요. 그럼 이 사회가 안전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일꾼들로 쓰는 거예요. 여기서 있잖아요. 보세요. 그런즉 내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바로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의사자 뭐 해가지고 막 국가에서 막 이 표창 주잖아요. 그죠? 착한 일 했다 그래가지고 뭐 어떤 사람은 불이 났는데 그 층층마다 가가지고 막 초인종 누르면서 불났어요 하고 막 돌아다녀가지고 자기는 이제 막 다치고 막 표창 주잖아요. 국가에서 착한 일 했다고. 또 뭐 지하철에서 넘어진 사람 막 구해내기도 뭐 이런 사람 다 상 주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다 시킨 거야 그거. 그렇게 하라고. 그래야 사회가 최소한의 상식이 있잖아. 최소한의 상식. 그럼 우리는 좀 안정된 사회에서 살 수 있죠. 그렇게 안 지켜지는 사회는 좀 무시무시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사회예요. 보세요. 4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그러니까 경찰을 볼 때마다 경찰 아저씨도 뭐야? 하나님의 일꾼이구나. 저 사람 지금 하나님이 선을 나쁜 사람 감옥에 집어넣고 착한 사람 상주라고 지금 세워놓은 하나님의 일꾼이구나. 내게 선을 베푸느니라. 그러나 내가 악한 것을 행하거든 두려워라. 그렇죠. 도둑질하면은 경찰이 두렵죠. 그가 헛되이 칼을 차지 아니하냐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요 보복하는 자로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집행하느니라. 물론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요 착한 사람도 막
이상하게 재판이 잘못돼가지고 막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엉터리가 많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감옥에 간 사람의 90%는 다 그래도 갈만하니까 간 사람이죠. 그렇죠? 억울한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절 그러므로 너희는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자 우리가 잘못 저지르면은 하나님의 일꾼인 경찰이나 검찰 뭐 이런 사람들이 진노해서 우리를 잡아 가둔단 말이죠. 그것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도 반드시 복종해야 하느니라.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세운 경찰관에게 대들었다든가 공무집행을 반항했다든가 그러면 내 양심이 너 잘못했어 하고 우리의 양심을 찔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양심이 아니면 신앙생활을 우리가 제대로 할 수가 없다. 6절 이런 까닭에 너희가 공세도 바치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뭐 소득세도 내고 뭐 세금 정당하게 다 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을 것을 주되 자 하나님께서 공세를 바쳐라 그러면 뭐 국세청이나 세무서에게 바칩니다. 그 다음에 관세 외국에서 물건 들여오면 관세 바치죠. 예, 바치고 세 번째 두려울 자에게 두려움을 경찰, 검찰 이런 사람들 우리 잘못하면 잡아가니까 두려워하죠 우리가. 그 다음에 존경할 자에게 존경을 주라. 뭐 우리나라에서 뭐 이 통치자들 중에서 국가를 잘 다스리고 뭐 이러면 우리가 당연히 존중해 주죠. 그래서 우리는 시민으로서 이와 같이 기본적인 사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1차적으로 뭐예요? 모범 시민이 돼야 돼요.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인정을 받겠어요? 그죠? 본이 되는 사람이 돼. 예를 들면 쓰레기 거기다 버리면 안 되는데 몰래 가다가 막 버리고 막 이런 짓을 한 사람이 그러면 안 되죠. 그건 벌써 세상에서도 손가락질 당하면 그건 안 돼요. 모범 시민이 돼야 돼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그러면 8절서부터 10절까지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어떤 것도 빚지지 말라. 오늘날 이 국가 예를 들면 은행에서 융자를 한다든가 정당한 법적 절차에 의해서 내가 그 제도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빚을 지고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사람에게 돈을 꾸는 거는 성경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대인 관계에서 돈을 주고받다가 좋은 관계로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친구 사이도 다 싸우다 끝나버려요. 그죠? 지금 가족 안에서 재산 분배로 지금 싸우는 사람들이 지금 제가 아는 사람만 해도 제 주변에 많아요. 굉장히 화목한 가정이었는데 갑자기 할아버지 돌아가가지고 그거 재산 뭐라 그러나 그 유산 나눈다고 지금 막 다 싸우고 난리가 났어. 우리 교회 안에도 있어요. 너무나 억울하대. 그래도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손해봐야지. 그렇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예. 자, 그래서 빚은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죽는 것이 이익이라 그랬으니까 차라리 죽겠습니다. 굶어 죽는 게 낫지. 그렇잖아요. 아니면 정당하게 국가에서 주는 뭐 있잖아요. 요즘에 뭐 사회복지 다 있잖아요. 정 안 되면 서울역에 가면 밥 줘요. 막 공짜로. 거기 가서 밥 한 끼 먹고 열심히 일하면 요즘에 돈 하루에 2, 3만 원 못 버는데 없어요. 다 벌 수 있어요. 대한민국 진짜 하나님 잘 해놔가지고 일할 의지가 없어서 그렇지 다 하려면 다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빚을 진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는 성경에서는 나쁘게 악하게 보는 겁니다. 절대로 자기가 일해서 자기 그 손으로 일해서 먹고 살아야지 다른 지체들에게 또는 다른 사람에게 신세를 지고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왜 자기도 몸이 있잖아. 자기도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이 장애자라든가 아니면 지금 일을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다거나 뭐 그런 정당한 이유는 있어요. 그러나 할 수 있는데도 안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세 번째,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느니라.
구약의 그 많은 모든 율법의 핵심은 뭐냐?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과 대언자가 두 가지. 주 내 하나님을 내 마음과 혼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에 다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여기 써 있잖아요.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살해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너는 탐내지 말라 한 것과 다른 어떤 명령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다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안에 간략하게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겁니다. 뭐가 됐든 조금이라도 해를 끼치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나 때문에 그 사람이 막 불편해한다든가, 나 때문에 그 사람이 기분이 안 좋아진다든가, 나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되면 이건 사랑이 아니라, 나 때문에 그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고, 나 때문에 그 사람이 막 용기가 생기고, 나 때문에 소망이 생기고, 나 때문에 좋게 돼야죠. 나 때문에 좋게 돼야 사랑이지, 나 때문에 나쁘게 되면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예, 얼마나 사랑 실천하기가 쉽습니까?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오늘 형제님 덕분에 내가 정말 요즘에 너무 기분이 좋아요. 왜요? 그랬더니 형제님이 옛날에는 그냥 교회를 안 나오더니 요즘 열심히 나오니까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아. 아이고, 교회만 나와도 그냥 기분이 좋다네? 예를 들면, 그죠? 얼마나 관심이 있었겠어요. 저 형제 교회를 좀 꾸준히 다녔으면 좋겠는데 기도하고 어느 날 보니까 열심히 나오는 거야. 얼마나 기뻐요. 자, 11절. 또 때를 알거니와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이니 이는 지금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 자, 11절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나 이 구원받은 지가 언제인데 뭐 구원이 가까이 있다고? 이거 어떻게 된 소리야 이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경은 단순하게 한 가지만 알면 안 된다 그랬죠. 문맥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과거 시점의 구원은 죄들로부터의 구원이고 죄의 형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완전히 구원받았어요. 과거 시점이야. 그렇죠? 그 다음에 하루하루 매일매일 죄로부터, 미움으로부터, 게으름으로부터, 자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매일매일 구원을 체험하면서 살아가요. 이게 현재적 구원이야. 죄의 권능, 죄가 파워, 죄가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 죄를 물리치고 죄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 이것을 현재적 구원이라고 그래. 매일매일의 구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내 안에 있는 죄가 완전히 제거되고 내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면서 완전히 영과 혼과 몸이 예수님처럼 똑같이 영광스럽게 된다. 그 마지막 완성의 구원이 지금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구원의 과거적 단계, 현재적 단계, 미래적 단계가 다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이런 구절이 해석이 되지. 나 구원 받았어 10년 전에. 근데 뭐 또 갑자기 구원이 가까이 있다는 게 뭐야? 그러면 구원 아직 못 받은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성경을 제대로 공부를 못해서 그래. 구원에는 과거 시제가 있고 현재 시제가 있고 미래 시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옥에 안 가고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은 과거에 끝났지만 매일매일의 죄가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러한 육신으로부터 매일매일의 세상으로부터 매일매일 구원받는 구원은 나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주님이 오셔서 나를 완전히 죄와 무관하게 영원토록 좋은 곳으로 하늘나라에 함께 있게 하는 것은 미래 주님이 오실 때 완성되는 것이고, 그건 미래적 구원이죠. 자, 그래서 11절은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12절,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고 하니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있는 동안은 낮이라 그랬어요. 낮.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그게 밤이에요. 구약의 유대인들은 밤이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가 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죠? 하늘나라로 가셨다가 지금 새벽에 다시 오실 거예요. 아침. 예수님의 재림을 그래서 성경에서 항상 해가 떠오르는 아침으로 묘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석양, 마치 빨갛게 핏빛으로 해가 넘어가는, 해가 지는 그 시점을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비유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자, 그러니까 밤이 많이 지나고 얘기는 이제 낮이 곧 가까워졌다는 얘기인데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말이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제 주님을 곧 만날 터인데 우리가 어둠의 행위 할 수 없다. 빛의 갑옷을 입자. 빛 가운데 살자. 그런 뜻이죠. 13절 낮에 하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걸으며. 대낮부터 뭐 술 먹고 막 비틀거리는 사람도 요즘에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훨씬 적죠. 낮에는 정신이 멀쩡하죠. 사람들이 다. 술 취하지 말고 침실을 더럽히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세상 사람들의 특징은요, 흥청거리는 거예요. 좋아하는 게. 두 번째, 술 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침실 더럽히는 거예요. 성적인 욕구를 채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방탕하고 제멋대로 막 기분 나는 대로 그냥 막. 그 다음에 마음 안 들면 싸우고. 그 다음에 서로 내 것 하면서 경쟁하면서 시기하고. 이런 과거에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본성에 속했던 것들은 이제 더 이상 발휘되지 않도록 우리가 내려놓자. 그런 말이죠.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14절. 이게 우리의 해결책인데요. 어떻게 하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마라. 육신이 죄를 짓는 것은요.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기회를 자꾸 제공해 주니까 육신이 나에게 손짓할 때 I am dead to the flesh. 나는 육신에 대해서 죽었어. 나는 더 이상 죽었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딱 선언하고 있으면 되는데 우리가 거기에 호응을 하면 또 죄를 짓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회를 주면 안 돼. 기회. 내가 주는 거예요. 기회를. 안 줄 수 있어 우리는. 육신에 빚진 빚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마어마한 성경 구절들이지만 정말 한 구절 한 구절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주님 제가 아직도 이것이 많이 실천이 안 되고 있습니다. 1절은 10%, 2절은 15%, 3절은 20%, 4절은 0%, 5절은 7%.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평가해 보세요. 얼마만큼 지금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지 이 말씀의 순종의 모든 진척도를 스스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해보시라. 그러면 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 아직도 멀었습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도와주세요. 뭘 막 무게 잡고 폼 잡고 뭐 신앙생활을 잘하니 못하니 뭐 네가 많니 내가 많니 그럴 처지가 아니야 우리가 지금. 그렇죠. 특히 저 같은 사람 더 그래요. 괜히 이런 데 서서 막 성경 가리키고 막 이러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뭐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똑같아. 이 일을 하나님이 맡기셔서 이 일을 하는 것뿐이지 똑같아요 여러분들하고.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바울도 보면 그냥 승질내면서 막 화를 내기도 하고요. 뭐 오죽했으면은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구나. 한두 번도 아니고 몇십 번 몇백 번 이게 뭐야? 괴롭다. 비참한 사람이라. 바울이 왜 그랬겠어요? 우리하고 똑같아. 엘리야도 똑같고 다 똑같아. 다윗도 보세요. 시편 정말 너무 멋지게 썼어. 그런데 뭐 간음도 저지르고 무슨 살인도 저지르고 우리가 볼 때 이게 뭔 짓이야? 삼손? 믿음의 전당에 턱 히브리서 명단에도 들어있는 사람인데 삼손이 한 짓을 한번 읽어보세요. 가만 있어봐. 이 사람이 여기 들어가 있지? 믿었잖아요. 하나님을 나중에 그래도 믿었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12, 13장은 매일매일 정말 크게 써가지고 거울 앞에다 붙여놓든지 벽에 붙여놓든지 자주 들여다보면서 거울은 자주 들여다볼수록 좋죠. 여기 계신 자매님들 하루에 몇 분을 거울에 투자하시나? 거울에 투자하는 만큼 말씀의 거울에도 투자하면 좋겠죠. 그렇죠? 밥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지금 이 식사 잘 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영적인 양식도 그만큼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육신적인 양식만 먹으면 육신만 커지면 어떡해. 영적인 양식도 계속 먹어요. 그렇죠?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12절과 13절은요. 왜 유명한 구절이냐? 뭐 저는 그렇게 뭐 큰 의미를 두지는 않는데 그래도 워낙 유명한 구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냥 알려드리고 마칠게요. 그것은 뭐냐?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자가 하나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너무 뭐라고 표현하나 과대평가가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개신교 오늘날 우리 카톨릭 이 종교개혁 그다음에 장로교 감리교 하는 이런 개신교 있죠. 개신교에서는 그냥 막 거의 최고의 성자처럼
평가되는 사람이 어거스틴인데 카톨릭도 마찬가지. 카톨릭에서도 이 사람을 엄청 높이 평가하는 성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왜 유명해졌냐면 이 사람이 원래는 마니교라 그래가지고요. 북아프리카 출신인데 마니교라고 하는 이 소위 말하면 동양의 이 이상한 종교를 하나 믿고 미신 같은 거를 믿었는데 어마어마하게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우리를 지금 그냥 뭐 옛날 우리 조선시대 주지웅님이라 그러죠. 그냥 막 그야말로 그냥 술과 여자에 빠져가지고 그냥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는데 이 사람의 어머니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래요. 모니카라고 하는 여자인데 그래서 아들이 방탕하게 사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하고 날마다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뭐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뭐 20몇 살인지 30살인지 모르겠는데 어느 한 날 이 사람이 이제 방탕하게 술 취해가지고 이따 집으로 들어오는데 애들이 그 동네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애들이 성경 구절을 큰 소리로 낭독을 했어요. 근데 바로 요거예요. 12절에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 하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거리며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고 침실을 더럽히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13절에 나와 있는 6개가 밤낮 몇십 년 자기가 평생 하고 지내는 거야. 매일매일. 왜? 흥청거렸지, 술 마셨지, 뭐 침실 더럽혔지, 방탕했지, 다투었지, 시기. 그냥 이 말씀이 자기에게 콱 하고 그냥 머리에 마음에 콱 와닿아가지고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방으로 집에 뛰어들어가가지고 성경을 펴서 이 구절을 읽고 무릎 꿇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다음에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이제 성자가 됐다. 그건 맞는 말이고요.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읽을 만하고 도움이 될 만한 책이 있어요. 그게 바로 유명한 참회록이에요. 참회록. 성 어거스틴의 참회록은요. 자기가 이렇게 과거에 이렇게 형편없이 살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얼마나 자기가 회개를 많이 했는지 그런 뭐 좀 감동스러운 책이에요. 그건 추천할 만해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은 다음에 성경도 많이 읽고 나름대로 했는데 교리적으로 봤을 때 소위 말하면 후천년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재림이 아니라 지상에다가 예수님의 왕국을 자기가 세우려고 로마를 예루살렘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소위 말하면 예수님이 지상에 오셔서 세우실 천년왕국을 이 지상에 자기가 세우려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 아까 우리 라영서 목사님한테 배웠듯이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인 왕국이잖아요.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야 지상 왕국이 세워지는데 그 교리를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 마음에 계신다. 그럼 뭐 다시 오실 이유가 뭐가 있냐. 그 예수님의 실제적인 지상 재림을 믿지 않고 지금 장로교인들처럼 그렇게 내 마음에 예수님이 왕이야. 그런데 나중에 왜 왕으로 또 오셔? 지금 왕인데.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지금 천년왕국이야. 천년왕국 그런 거 없어. 나중에.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소위 말하면 무천년주의 또는 후천년주의를 주장하기 때문에 이상한 행동을 한 거예요. 그 이상한 행동이 뭐냐면 로마를 예루살렘처럼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종교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성 또는 신국 번역을 신국이라고도 하고요. 하나님의 도성이라고도 하는 유명한 책을 썼는데 사람들은 그게 정말 대단한 책으로 생각하는데 완전히 성경하고 다른 하나님의 경륜, 계획을 자기 멋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러니까 훌륭한 죄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까지는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책을 썼어. 근데 그 이후에는 교리적으로 정말 완전히 성경하고 벗어난 이상한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카톨릭의 최고 신학자예요. 그런데 개신교 사람들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그 구원 교리를 가르쳤기 때문에 마틴 루터가 그 교리의 영향을 받아서 종교개혁을 했기 때문에 마치 종교개혁의 연장선상에서 우리 개신교의 교리를 확립한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나만 빼고 나머지는 다 엉망인데. 그러니까 더 위험하죠. 왜 위험합니까?
이분은 예를 들면 10개 중에서 2개는 맞고 8개는 틀리게 했는데 그 2개를 그래도 카톨릭의 그 잘못된 데서 그래도 확립을 해서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줬으니까 훌륭한 일 2개를 했는데 그것만 바라보니까 이 잘못한 거 8개는 그냥 덮어버리고 잘 모르겠다. 우리는 이건 교리적인 거니 뭐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교회사적으로 평가가 엇갈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참회로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후에 뭐 신국이라든가 뭐 하나님의 도성이라든가 이런 책자를 포함해서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이렇게 이를 이은 사람이 누구냐면 칼빈이에요. 그래서 이 장로교 칼빈도 굉장히 한 50%는 배울 게 많은 분이고요. 50%는 너무너무 빗나갔는데 그게 뭐냐. 제네바라고 하는 스위스 도시를 마치 어거스틴이 로마를 신국으로 만든 것처럼 이 양반은 또 제네바를 신국으로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시장이야. 자기가 시장이고 그게 목사야. 그러니까 목사가 시장 노릇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설교하는데 졸면은 뭐야. 저 사람 그러면 옆에서 서기가 딱 적어. 영창 3일. 애가 웃었어. 예배 드리는데 곤장 10대. 실제로.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세르베테스라고 하는 스페인 의사는 예정론을 거부했어. 비성경적이라고. 맞는 소리를 했는데 당신은 이단교리 처형. 그래서 화형시켰어. 그 칼빈이야 그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상당히 올바르고 바른 얘기도 많이 했어. 그 50%를 우리나라의 장로교 분들은 이런 표현하면 안 되지만 신주단심 오시지. 야 칼빈 선생님 기독교 강요. 이 책은 정말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대단한 책이야. 막 이러면서 막 우러러 받드는 거예요. 훌륭한 일 안 했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나 또 엉터리 같은 일도 많이 했어요. 그럼 우리는 공과 사를 좀 구분해야 되잖아. 이 사람이 이거는 참 잘했구나. 이거는 틀렸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싸잡아가지고 그냥 모든 걸 다 포장해서 최고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제가 아마 이런 얘기 장로교회에서 하면 지금 난 벌써 얻어맞아서 죽었을 거야. 아마 돌로 던져가지고. 그만큼 뭐 어마어마하게 높이 평가하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이 구절이 바로 어거스틴과 연관이 있는 구절이기 때문에 그냥 참조로 알아두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14장 마지막 시간인데요. 뭐냐? 정말 또 실질적인 거야. 그리스도인들인데 형제들끼리 서로 의견이 안 맞아. 당연하죠. 어떻게 의견이 똑같겠어요? 우리가 지금 아직 100% 성숙해서 100% 성경적으로만 대화를 한다면 우리는 딱딱딱딱 다 맞을 텐데 아직은 다 안 그러기 때문에 안 맞는 얘기가 나올 때에는 교회에서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일 처리를 해야 되느냐? 성도들끼리 의견이 맞지 않을 때는 우리는 어떤 원칙 하에서 서로를 형제로서 대해줄 것이냐? 이 이야기가 마지막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인사말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27일 날은 저희가 목회자 모임 때문에 저희가 잠깐 휴강을 하고요. 6월 3일 날 마지막 강의 때에 우리가 14, 15, 16을 보고 그 다음에 5시쯤에 오늘과 같은 이런 간단한 파티 말고 좀 앉아서 차분하게 먹으면서 음료수도 마셔가면서 간증을 하는데요. 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신학원 한 학기 동안에 뭐 배운 거, 뭐 라목사님 통해서 배웠든 여기서 배웠든 아니면 자기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뭔가가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 있다면 또 뭐 도전을 받은 것이 있다면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신학원 마지막 학기 매 학기 마지막 시간에 저희가 전통적으로 하는 거니까 잊지 마시고 각자 조금씩 사오세요. 뭐 바나나를 사오든 뭐 토마토를 사오든 떡을 사오든 김밥을 사오든 그래서 두루루 나눠서 먹고 교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러면 한 주 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